샬롬, 평안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팔복 두 번째 시간인데요. 누구나 걱정, 근심 없이 즐겁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세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돈이 많은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돈 때문에 걱정하고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이 더 많은 거 아세요? 옛날에 강남이 개발되기 전에 말죽거리에 가면 과수원을 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 먼 친척이 계셨는데요. 당시에 말죽거리는 지역이 낮아서 비만 오면 땅 전체가 진흙으로 범벅이 되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농장이나 가수원 하는 분들에게 정부가 경기도 서울 가까운 곳에 좋은 땅을 대신 줘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980년대 초반까지 거기서 버티셨어요. 그리고 땅으로 큰 부자가 되셨습니다. 땅값으로 당시에 100억대의 돈을 받고 강남의 아파트를 사서 거기에 사셨는데요. 마침 이제 그 아파트가 저희 사무실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화분을 사들고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별로 반기지를 않는 거예요. 나중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이 자기를 찾는 친척들은 전부가 자기 돈을 노리는 사람으로 보고 경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진짜 친척들은 다 멀어져 버리게 돼버렸어요. 그분의 주변에는 그분한테 비율을 맞춰가면서 돈을 노리는 사람들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최고 안전한 사업이라고 손을 댄 것이 당시에 막 시작을 하던 콜택시 사업을 크게 하신 거예요. 전국에서 제일 큰 콜택시 회사를 하셨는데요.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엄청난 적자를 낸 거예요. 그러는 참에 국세청에서 고액 세금 미납자로 추징금까지 해서 세금이 나온 거예요. 그때서야 저희한테 연락을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소개시켜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약속을 했는데요. 그 다음 날이에요. 그대 형님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아버님이 집에서 목을 매가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돈을 다 없애버려서 아무리 조정을 해도 세금을 낼 재간이 없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시골 노인으로 편하게 말년을 보내실 분이 돈 때문에 완전히 망한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돈이 너무 없으면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돈 많은 게 행복을 보장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이 얻는 진짜 행복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곁에 있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치유가 되고 새롭게 일어설 기회와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인생이 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애통의 위로를 해 주십니까?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아파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전 제사함의 은총을 중학교 때 아주 단단히 경험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저는 아주 키가 작았습니다. 반에서 항상 3, 4번을 했는데요. 그렇게 키가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심하게 개구장이고 남한테 지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중2 때인가 당시에 종이를 똘똘 말아서 고무줄에 걸고 쏘는 장난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하루는 다른 아이들보다 센 고무줄로 총을 만들고 싶어서 집에서 두꺼운 그 까만 고무줄을 가지고 와서 종이를 넣고 쐈는데요. 그러면 제 친구의 눈을 맞춘 거예요. 눈에서 빨간 피가 나오는데 막 온 교실이 난리가 났어요. 양호실에 데려가니까 아이가 실명할 줄 모른다고 빨리 부모님께 연락을 해서 병원에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 당시 저희 집에는 전화가 없어서 연락을 못하고 다친 아이 집에 연락을 해서 그 어머니가 달려오고 같이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가는 택시 안에서 한마디도 안 하시는 그 아이 어머니 옆에서 전 완전 죄인이죠. 병원에서 이것저것 검사하고 응급조치를 하는 동안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치료가 끝난 뒤에 의사 선생님과 한참 얘기를 하시던 어머니가 저한테 오셔가지고는요, 많이 놀랬지. 이러면서 다행히 눈은 괜찮을 거란다. 다시는 그런 장난 치지 말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완전히 날아가는 기분이었어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제가. 그런데 그 뒤 예수님을 만나고 제 평생의 죄를 용서받았을 때는요, 그 기쁨이 어떻겠어요? 그 기쁨이 오늘까지 지치지 않고 사역을 감당하는 능력이 된 거예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하신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 파는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런 악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은 거죠. 이분은 그동안 저지른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함이 너무 컸기 때문에 평생을 노예처럼 맨발로 사시면서 남은 여생을 오직 노예 해방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애통함만큼이나 주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여생을 깊은 은혜 가운데 살다가 가신 겁니다. 우리는 이미 제사함의 은총을 입고 구원을 받은 자녀인데 왜 계속해서 죄로 아파하고 죄로 애통하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고 나니까 더 이상 죄로 인한 아픔이나 고통이 안 생깁니까? 그렇지 않죠.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 22절 말씀입니다. 자, 19절 먼저 읽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예수 믿기 전에 한 고백입니까? 믿고 난 뒤에 한 고백입니까? 예수를 믿고 한참이 지난 뒤입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면서요.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깊은 갈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갈등 자체가 사실은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 살 때나 교회를 나오더라도 그저 형식적으로 어영부영 나올 때는 사실 신앙으로 인한 갈등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가끔 교회를 나와도 안 나오는 사람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하고 헌금을 해도 감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에 기부했다는 그런 뿌듯한 기분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은 전혀 문제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문제로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오게 됩니다. 정말 우스운 것이 오른밤을 한 대 맞고 2대 안 때려준 게 후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왼밤 안 대준 것이 후회가 되고요. 원수를 사랑하러가 했는데 미운 놈 그대로 믿고 싫은 놈 여전히 싫은 게 죄스럽고 답답합니다. 은혜스럽게 찬양하고는 집에 와서 성내는 내 모습에 좌절이 옵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사람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못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던 환상이 완전히 깨지고 이제까지 자랑하던 일들이 얼마나 유치하고 부끄러운 일인지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깨집니다. 그것으로 인해 아파하는 것이 바로 신앙 있는 자의 애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내가 깨지면 자존감을 상실하고 열등감에 빠지게 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내가 깨지면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새로운 세상이 보이게 됩니다. 그 순간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의 눈물은 회복의 눈물이요, 능력의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타인의 아픔으로 애통할 때입니다. 이런 애통함은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기독교 신문에 이규열 씨라는 분의 이야기가 실린 일이 있습니다. 글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5남매의 아빠, 아내가 떠난 호랍이 앞이 흐릿하게 보이는 시각장애인. 그는 7년 동안 새벽 3시면 일어나 신문을 돌리지만 한 달 급여는 고작 120만 원이다. 그래도 그것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시각장애인을 써주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이다. 요즘은 아파트 호스가 바로 앞에 눈을 들이대도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자주 배달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 일조차도 잘릴까 봐 두렵다. 빗속을 달리다가 집에 전화를 한다. 아이들 등교 시간을 챙기는 거다. 서둘러 달려온 집에서 막내는 구멍난 운동화를 내민다. 모르는 척하고 양말 하나를 더 챙기라고 하지만 가슴이 미어진다. 아내는 7년 전 오남매를 남기고 집을 나갔지만 그는 아내를 미워하지 않는다. 다 자기가 잘못해서 떠났고 미안하단다. 누구나 힘들면 남을 탓하고 원망하기 일수인데 달라도 한참 다르다. 규열 씨는 라면으로 아침을 준비한다. 막내 재민이의 안경이 제일 급한데 첫째 학교 준비물인 찰흙도 사야 하는데 모든 것이 안타깝다. 아이들을 보낸 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일용직 자리를 찾아보지만 시각장애인을 써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 어쩔 수 없이 신문 배급소로 가서 죽어도 안 떨어지는 입으로 간신히 가부를 해서 이것저것 해결을 하자마자 집주인이 월세를 독촉한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오후에 아이들이 돌아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해맑게 웃는다. 저녁으로 라면이 아닌 밥을 해먹이자 너무 행복하다. 그러고 자리에 누운 밤에는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너무 왜소해서 울고 또 운다. 그렇게 울다 잠든 다음날 새벽 그는 잠든 오남매 이불을 챙기고는 또 세상으로 뛰어나간다. 이렇게 슈퍼맨 아빠는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저는 몇 개월 전에 이 기사를 봤어요. 그리고 저장을 해뒀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둬야겠다고 생각을 하고는 사실 잊어버렸어요. 스크랩만 했지 연말에도 기억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연히 제가 그 후속 기사를 봤어요. 어떤 중국집 주인이 이규열 씨의 기사를 보고는요. 그 기사를 보는 순간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랍니다. 저 아빠가 얼마나 힘들까. 몸이라도 성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저런 집에는 애들까지 많은 거야. 너무 가슴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이분은 새벽 예배를 마치자마자 그 집을 찾아가서 제일 먼저 막내 재민이의 안경을 해줬답니다. 마침 그날이 아이 가운데 한 명이 또 생일이라서 작은 생일 케이크도 같이 나눴답니다. 그리고는 이규열 씨에게 중국집에서 재료를 준비하는 일자리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이 부부가 하신 말씀이 자기들이 결혼한 이후로 가장 행복한 날들이 요즘이라고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새로 생긴 5 아이의 재롱에 너무 즐겁답니다. 저도 같은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간 저한테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고 그 일로 인해서 아무 기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웃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 흘린 눈물이 있었던 중국집 부부는 일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간을 누리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의 아픔으로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끝으로 자신의 삶에 아파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막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가족 문제로 고통당하고 나의 열등감으로 아파하고 때로는 병으로 좌절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오해받기도 하고 억울한 비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순간들에 예수님이 위로를 해주십니다. 물론 삶이 아프고 애통하다고 무조건 위로해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 아픔을 하나님께 내놓을 때 위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픔이 때로는 나의 욕심으로 혹은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재물이나 사람을 잃고 애통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이 위로하실 만한 그런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픔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놓는 순간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즐겁게 참석하셨던 혼인잔치에서 잔치가 한참 무르익어갈 때 포도주가 끊어졌죠.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이걸 좀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술을 좀 구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마리아의 부탁에 예수님의 반응이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포도주가 떨어진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부탁한 마리아가 아주 멋쩍었겠죠. 사실 남의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아닙니까? 해결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일상에 많은 일들이 주님과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그런 일들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 일은요, 구한 그 순간 바로 주님과 상관이 있게 됩니다. 기도가 바로 그 통로인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심지어는요, 남의 혼인잔치에서 술 구하는 일조차도 주님께 구하는 순간 큰 주님의 일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애통함이든지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위로가 있는 순간 치유가 되고 새롭게 나갈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원이나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위로와 응원을 받습니까? 구속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약함과 나의 실패와 또 이웃의 아픔으로 인해 애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마음들을 찾고 계십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현대를 살면서 상처가 없고 아픔이 없다고 말하면 이건 거짓말이라도 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임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님은 어떤 애통함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애통함이 없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좋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통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정직하심으로 이런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건강한 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